오늘은 지금까지 살펴본 로마서 강의를 다시 정리를 해보고요. 본문 8장의 말씀을 잠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느 때처럼 말씀을 존귀하게 받들어 같이 읽고 묵상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이 주의 말씀을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영의 양식을 날마다 취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를 통해서 살펴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형벌,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산다면 여러분과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구원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진노에 죄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지만 사람은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지을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 그 나라는 그 사람을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결론을 내린 것도 구원을 받은 후에도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우리의 육신으로는 이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곤고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7장에서 보았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입장에서는 죄를 지으면 정죄를 받아야 합니다.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율법으로부터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율법의 모든 정죄를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과 내가 죄에 대해서 관대해져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되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죄로 인해서 이 타락한 우리의 이 죽을 몸의 이 상태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의로워졌다고 해서 당장 변한 것이 없지만 죄가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들의 그 육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신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때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 사망 권세가 멸망을 당할 때 우리 육신의 문제가 부활로 인해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본문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미래에 나타날 복음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복음입니다. 만약에 예수 믿고 의로워진 후에 우리의 이 죽을 몸이 당장 해결이 되어서 죄로부터 공격도 안 받고 또 병도 안 걸린다면 누구든지 예수를 다 믿으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고 부자가 되고 잘 살 수 있다면 모두가 예수를 안 믿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벌어지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믿음을 이해할 때 자기가 믿고 싶을 때 믿을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은 믿음이 외부에서부터 나에게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의아해합니다. 사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물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를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감정 때문입니다. 믿음은 외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온 것입니다. 들어온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과 여러분의 감정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시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여러분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좋은 땅에만 뿌려진 씨가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좋은 땅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결정해서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미 부패했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 부패한 마음을 부패한 인간이 고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인간은 그 부패한 것을 고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 마음을 바꿔 놓지 않으시면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변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패한 여러분과 나의 마음을 이 좋은 마음, 구원받을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놓는 이 상태를 거듭남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Born again. This is what born again means. 그러니까 이 거듭남의 의미는 from the above, 하늘로부터 났다, 그 뜻입니다. 절대 여러분 안에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John chapter 3.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을 보십시오. 어떤 질문을 던졌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놀라운 기적들을 니고데모가 보고 자신이 알고 자신이 믿고 있던, 자신에게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이 도대체 이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과 같은가, 그 확신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거듭나라고 엉뚱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으냐? 네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과 같다고 생각하기를 원하냐? 그러면 거듭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까지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니고데모가 다시 무엇이라 질문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태어날 수 있습니까? 거듭나라고 하니까 아주 당연한 질문이죠. 예수님은 이 거듭남의 의미를 영적인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니고데모는 아직 영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거듭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거듭남이라는 말을 육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다, 그 뜻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내가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가장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모든 것이 달린 겁니다. 자, 니고데모가 이해를 잘 못하자 예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물과 무엇으로?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가서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들어갈 수 있다고 그때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절대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5절에서 읽은 그 말씀과 깊은 연관이 되는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됐죠?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할렐루야. 이 말씀이 기독교를 대변하는 말씀입니다. 자,
자, 로마서 8장 5절로 돌아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매우 영적인 것이지 육적인 것이 절대 아닌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있는 니고데모를 바라보시면서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시면서 거듭남의 상태가 어떤 경우인지를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Let's go back to John chapter 3 verse 8.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이렇게 바람처럼 신비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도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고 거듭났다는 것은 알겠는데 내가 언제 어떻게 어디서 거듭났는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거듭난 것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성령이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그러니 거듭남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 육신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말씀은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예수를 믿게 될 수 있고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가르치는 구원에 있어서 이 거듭남, 이 born again은 믿음보다 앞에 선행하는 것입니다. So regeneration, born again, precedes your faith. 거듭남이 없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구원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게 된다.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발생하는 거예요. 누가 계셔서? 하나님이 영이 계셔서 믿음이 발생하는 거지. 하나님이 영이 우리 안에 없는데 믿음이 어떻게 발생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상태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이것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Let's go back to Romans chapter 8 verse 9.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과 로마서는 같은 내용을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의로워진 후에도 병에 걸리고 부자가 되지 않는 이유를 잘 모릅니다. 단지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지 않아서 병에 걸리는 거고 내가 예수를 열심히 섬기지 않아서 내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부자가 못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들 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지 않아서 내가 병도 걸리고 부자도 못 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육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무엇에 있다는 거예요? 영에 관한 것이라지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당신은 행복할 권리가 있고 나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매우 육적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번영신학에 빠져듭니다. 이 prosperity theology. 특히 아주 가난하게 살거나 아니면 억압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 번영신학에 더 깊이 빠져드는데 그 이유는 돈과 어떤 권력의 힘으로부터 받은 그 억울함과 한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이 번영신학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한 결과일 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복의 개념, the concept of a blessing in the Bible, they interpreted it wrong way.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육적인 관점으로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게 다 번영신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번영신학이 어떻게 말을 하냐 하면요,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바라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번영신학은. 보세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같이 병들고 죽는 것은 마찬가지고요, 인생의 고난은 똑같이 예수를 안 믿든지 경험하는 것이고요, 병원에 들어가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만 누워있나요? 이런 모든 세상을 경험하면서 차라리 이럴 바에야 번영신학이 더욱 매력적인 겁니다. 왜 현실 세계에서는 예수 믿지 않고 불의한 자들이 더 잘 살 수 있고 또 혹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현실 세계는 영의 생각을 하는 세계가 아니고 무엇을 생각하는 세계라고요? 육의 것을 생각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영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육신을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영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단지 분명한 목적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뿐이지, 하나님은 영원히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영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에서 우리가 살펴본 여러분과 내가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뜻은 영적으로 의로워졌다는 뜻이지 육신적으로 의로워졌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혼동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고 계신지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깨닫는 것은 인간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범위가 점점 커져가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판하셨어요. 오직 누구만 구원받았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노아와 그 가족들이 구원받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셨으면 알겠지만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노아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의로워졌을까요? 율법으로요? 순종으로요?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Let's look carefully. Genesis chapter 6 verse 9.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뭐라고 기록했는지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뜻은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 뜻입니다. 그 말씀은 그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영적인 것이지 육적인 게 아니에요. 보세요. 창세기 6장 17절 말씀에 보면 육체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체를. 그 앞에 창세기 6장 3절을 보십시오. 육체를 멸절하신 이유를 구체적으로 창세기 6장 3절에 밝혔어요. 3절로 다시 돌아가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들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남은 거예요? 육신만 남아버린 거예요. 육신만. 근데 그들의 날을 몇 년으로 정했어요? 120년이라고 했어요. 예.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뜻은 결국 육신만 남는 거고, 그 다음엔 뭐예요? 멸망이란 얘기예요. 멸망.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모든 육체를 무엇으로 심판하셨어요? 홍수로 쓸어버리셨어요. 오직 노아와 그 가족들만 홍수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그 후에 나타날 구원받을 모든 거듭나서 구원받을 모든 백성들의 표본으로 남게 하신 거예요. 노아를.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왜 노아만 구원받았을까요? 가족들이. 멸망받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들은 살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다 멸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과 나에게도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사람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120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아주. 실제로 홍수가 나기까지, 그때서부터 홍수가 날 때까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게 120년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인간의 수명을 하나님께서 120년으로 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양쪽이 다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서 그 두 가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노아는 몇 세를 살았어요? 950세를 살았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20년이라는 기간하고는 950세하고는 맞질 않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노아는 830년을 더 살았으니까. 물론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노아의 후손들의 생존한 나이가 점차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아들 셈은 500세를 살았고요. 아브라함도 175세밖에는 못 살았고요. 요셉 때에 가면 수명이 더 내려갑니다. 다 120대, 110 이렇게 갑니다. 모세는 딱 120세 살았어요. 아론만 유독히 123세를 살았습니다. 여호수아도 110세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날을 120세로 규정하신 것에 대해서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단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Genesis chapter 6 verse 5, 5절과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무엇을 보셨어요? 죄악을 보시고 그 다음엔 한탄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탄하셨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1000년 가까이 살 수 있는 인간들의 악한 상태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노아처럼 950년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과 나는 무엇을 더 많이 생각하면서 살까요? 950년 동안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할까요? 아니면 95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내가 지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실까요? 타락한 인간이 지금 100세도 못 살아요. 100세도. 근데 그 100년을 살면서도 찢고 뜯고 물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우고 속이고 죽이고 하는데 950년 동안을 타락해서 그렇게 산다면 지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This was my big question.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는 얼마나 오래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을 수 있을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을까라고 생각해야만 하는 것을 얼마나 더 잘 살 수 있을까로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사는 동안에 우리의 육신적으로 얼마나 죄를 많이 지을 수 있을까를 여러분과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얼마나 더 내가 사는 동안에 잘 살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과 나는 육신적인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120년까지 그 날수를 정한 것은 그것이 홍수 때이든지 아니면 사람의 수명이든지 it doesn't really matter. 중요한 것은 죄를 짓는 기간이 짧아졌다. 그 뜻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로 돌아가셔서 8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 영과 육에 대해서 거듭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영과 육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준비됐죠?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영을 따르는 자와 육신을 따르는 자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생각의 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의 차이입니다. 생각의 차이. 다시 말해서 어느 쪽을 더 내가 생각하며 사는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적인 결과를 낳게 되고, 육적인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육적인 결과만을 낳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더 생각하시며 사시겠습니까? 얼마나 더 죄를 지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부자가 되고 얼마나 더 잘 살 수 있을까를 생각만 하셨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내가 이 둘 중에 어느 쪽을 택하며 생각하며 사느냐에 따라 믿음이 좋은 거고 신앙이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아들에게 용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용돈을 받았던 아들은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용돈을 주는 아버지는 생각하지 않고 돈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용돈을 받으면서 아버지에게 끝까지 감사하게 생각하는 아들은 영적인 아들이고, 아버지에게 용돈을 받았으면서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그 아들은 육적인 아들인 겁니다. 제 예화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과 여러분과 나의 관계도 이런 관계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로마서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본문 8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는 영을 생각하는 사람과 육을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자,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육을 생각하는 사람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세 가지 결과를 말씀했습니다. 첫째 결과는 6절을 보시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망입니다. 사망. 제네시스에서 이미 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 결과는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고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법에 절대 굴복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결과는 8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기쁘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창세기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홍수로 사람을 심판하시기 전에 얼마나 근심하시고 한탄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육만 남았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영의 생각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의 생각의 첫째 결과는 6절에 있습니다.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결과는 10절 말씀인데 영이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살고, 이건 영이 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과는 11절 말씀에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무엇도 삽니까? 죽을 몸도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영과 육 모두가 다시 사는 겁니다. 영만 사는 게 아니고 이 문제덩어리인 육신까지도 다 살게 하시는 거예요. 왜? 두 개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기독교를 영으로만 나가는 것도 잘못된 거고 육으로만 나가는 것도 잘못된 거죠. 이 영과 육은 둘 다 필요한 것입니다. 영과 육 모두 다시 사는 것이 기독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결국 그 죽을 몸도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더 생각하며 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기억하십시다. 오늘 이 아침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화를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만난 사람들 모두가 나를 포함해서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다 바랬습니다. 한 사람도 건강을 원치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 일찍 죽을래 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는데요. 저희 집사람을 포함해서
근데 저는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받아들이기는 그렇지만 속으로는 다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찍 죽을래. 그래서 사람들은 건강하게 사는 이야기만 나오면 너도 나도 귀를 기울이고 또 때로는 이것저것 다 먹어보기도 하고 다 삽니다. 좋은 거예요. 그건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의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걸 잘 못 지켜요, 사람들이. 바로 저영양이라는 겁니다. Low nutrition. 영양을 적게 공급할수록 수명이 연장되고 질병의 발생을 억제시킬 수 있다는 거죠. Low nutrition. 제가 가장 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몸에 영양을 100%나 그 이상으로 공급해 주기보다 60%에서 70%까지만 공급해 주는 것이 장수하는 비결이고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육신에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고 육신에 너무 많은 것을 주다 보면 오히려 그 육신을 망하게 한다. 그 뜻입니다. 육신은 저영양으로 가고 우리의 영은 고영양으로 가면, 그래서 성경을 매일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왜? 영의 양식, 고칼로리입니다. 그건.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적게 only 60 and 70%만 공급해 주도록 하면 건강하게 또 오래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육신의 생각에만 빠져 살지 말고 생명과 평안을 주는 영의 생각에 깊이 빠져 사시는 우리 교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